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과부의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마지막이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살펴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불리우는 이 과부의 기도에서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주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속고 있는 영적인 착각이었죠.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가져온 심각한 그 상태를 전혀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모습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뒤틀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되풀이하는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드러내신 이 영적인 착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자가 아님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긍지이고 자랑인지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확신하죠.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참 이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믿음의 태도였고요.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있으면 일주일에 난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그 열심을 내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한 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 자랑합니다. 모든 생산물의 11조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기준이었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죠.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나 내가 어떤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소득의 모든 것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내게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정받는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난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로되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큰 아들, 그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대단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못했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못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맏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며 모두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작은 아들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착하기 때문이라고.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든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라는 사실입니다. 큰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에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큰아들은 무언으로 요구한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거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어쩌면 자신의 이기적인 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이 구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집탕인 큰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법과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의 근본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사실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으면서 의미 없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용어를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그의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기도 속에서 일단 하나님을 인용해야 어쩌면 속이 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님을 보게 되죠. 그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만족의 확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나 소원과 바램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 과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식과 기도 속에는 자신만 있었지 사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용되고는 있지만 이따금씩 피로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헬라어 단어 수를 이렇게 세어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29개의 단어로 바리새인은 자랑했고 세리는 6개의 단어로 회개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동생보다 영적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자신의 아버지와 멀어져 있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맏아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 달라고 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대조하시면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비유는 제2의 탕자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 아니면 무시하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고 말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참회가 없습니다. 고백이 없음을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이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죄인 때문에 고백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정말 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이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사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죄인 때문에 그 발견은 주위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선한데, 나는 저 사람만큼 악하지는 않은데 하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대할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그 씻을 수 없는 어둠과 죄악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드러내시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서 겸손히 자기의 옷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모습을 노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질병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도 남도 그의 부정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용할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의 삶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댈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음을,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아니 죽었던 자이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인됨에 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침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이 세리처럼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참회와 통탄함이 늘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평생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또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을 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혜들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